룻기 함께 시작합니다. 룻기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다 그래서 아주 미인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러브 스토리가 주 이야기 아닙니까? 룻기는요, 저자가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몰라요. 또한 시기도 미상입니다. 유추하건대 게스하는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된 이후에 쓰여지지 않았나라는 추론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함께 나누시면서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주인공, 유독 제가 다른 것도 다 사람이지만 여기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제가 이렇게 적은 이유를 의도가 있는 건데 주인공이 사람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제가 유독 아주 굵은 글씨로 두드러지게 사람이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루시 이방 사람입니다. 루시 이방 사람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뭐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꼭 그 사람을 보는 거지 그런 뭐 꼭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역시 그 지난주 원어를 찾아보려 했던 분답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딱 두 권이 여자 이야기입니다. 즉 여자가 주인공이죠. 그 시대에 굉장히 도전적인 책인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책에 속한 거죠. 웬만하면 여자를 앞에 내놓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 더 그랬습니다. 되게 차별이 심했던 나라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민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군다나 이방인 그런데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룻기는 성서학자들이 굉장히 깊이 연구하기 전에 고민했던 책입니다. 이게 성경에 들어가야 됐나?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걸 넣어야 되나라고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다시 제대로 번역해서 66권을 만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고민했던 책에 속한답니다. 뭐 여자 책이어서가 아니라 이방인 책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역사하셨다라는 구절이 안 나와요. 온통 사람 이야기입니다. 넣냐 맞냐 했는데 분명히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나 그런 부분에선 뭐 그분이 뭐 했다라는 게 없어요. 대신 사람이 했다라는 이야기 속에 그런데 기억해 두십시오. 한 번 더 질문이 들어갈 겁니다. 역사서에 들어가요. 한 동네 이야기고 한 가정 이야기고 한 가문의 이야기인데 역사서에 들어가요. 특별히 이 룻기를 보면서는 여러분들이 사람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주인공은 사람으로 썼어요. 뭐 특별한 주인공이 세 분 계시죠?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룻, 제목이죠. 그리고 나중 사유가 되는 보아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족들이에요. 이렇게 네 사람과 네 부류가 구성이 되죠. 특이사항이 있는데 77절이라 해서요. 저희로 말하면 오순절입니다. 그때 모두 모여서 일정한 유대인들이 읽는 책이 이 책이었답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느 절기에 어떤 책을 읽는 그런 전통들을 만들었는데 뭐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는다 하고요. 장막절에는 뭐 전도서 읽는다 그래요. 불임절에는 어떤 거 읽는지 아시죠? 이 책 외에 또 다른 여자가 주인공인 책인 에스더를 읽습니다. 예. 그런데 룻기를 읽는답니다. 왜냐하면 역전이다. 이럴 수 있어 라는 기쁨을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장 목적입니다. 고부 간에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저장 목적일까요? 여러분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고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나오미의 성품과 더 나아가면 나오미의 신앙력이라 그러죠.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좋을 때 신앙하기 쉬워요. 그런데 힘들 때 신앙하기 어렵고요. 사람은 좋을 때 잘해주기 쉬워요. 남에게. 그런데 좋지 않을 때 남에게 잘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선 고부가 되게 안 좋을 때 두 가지예요. 신앙을 지키고 서로에게 참 잘합니다. 이게 주제라 해도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이야기는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걸로 사실은 고부간을 교육하고 또 일금으로 도전받게도 됩니다. 차랑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영어로 만들어도 될 정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랑 이야기가 있을까 할 정도의 사랑 이야기인데, 실패했던 사랑과 성공했던 사랑, 인간으로서 살면서 사랑에 빠지면 진짜 뭐 별거 없지요. 그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라는 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녀는 너무 달라서 사랑 없으면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 이야기입니다. 러브 스토리죠. 아름답죠. 조금 좀 이런가? 라고 이해 안 되는 게 있지만 그거는 그 시대 배경이기에 사랑 이야기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가문이 사느냐 죽느냐를 근거로 한 사랑 이야기라 조금 전략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랑 이야기 분명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담을 헐고 라인을 좀 줄여준, 그래 하나님의 본 뜻을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다. 동의합니다. 거기에 탁월한 아주 심플하면서도 야, 이방인과 유대인이 달라? 아니야. 유대인만 하나님의 사랑해? 아니야.를 보여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는지 모르나 룻 시대부터 그때가 이제 어떤 시대인지 조금 후에 나누겠지만, 혹시 저작이 통일왕국 시대였다 그러면 이 책은 그 불원문서에 속합니다. 이방인이 이렇게 환영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방인은 진멸해라, 그런 책이라. 특히 이게 이 룻이 살았던 시대에 쓰여졌다면 와, 이건 어마어마한 불원문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쓰고 나서 그 혹시 잡혀가고 혹시 그 벌을 받더라도 이걸 쓸 정도로, 또 쓰게 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이나 저자에겐 중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구분하지 않는데 사람이 구분하는 게 문제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무엇보다 계속 반복될 겁니다.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열을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파트가 두 개고요. 파트는 1장, 2장이 한 파트고 3장, 4장이 한 파트입니다. 1장, 2장에서는 이제 물론 1장은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보아스와 그 룻의 만남이 있습니다. 아주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되고요. 이 안에 되게 많은 그 교훈들이 있고요. 또 신앙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파트 2로 가면 룻에 대한 나오미의 배려가 가서 2장과 연결이 되고요. 마지막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동화 속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것 보면 여러분, 그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 디즈니에서 만들었으나 누가 썼죠? 미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공주 스토리 아시죠? 미국 사람들이 이거만 너무너무 좋아해요. 대표적인 공주인데. 누구요? 신데렐라? 예, 그렇습니다. 신데렐라입니다. 그 신데렐라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다. 룻에서 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 룻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주 굉장한 결과를 이렇게 바꿔서 가져온 책이긴 하죠. 자, 그러면 룻의 계율을 보지만 이 계율을 중심으로 한번 룻의 두 가지 구성을 봅니다.
룻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비극에서 시작해 어마어마한 행복으로 끝납니다. 한 책이에요. 1, 2, 3장 뭐 다 나눠도 순서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승전결이 있긴 합니다. 1장 기, 그 다음 승, 선결, 이게 딱 맞는 책인데 정말 멋지게 쓴 단편 소설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야기를 썼지만 참 잘 쓴 거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구성입니다. 비극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행복으로 끝납니다. 룻기는 그런 의미에서 일상을 사는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이 책입니다. 끝이 아닐 수 있다고 알려주는 책이 이 책이고요. 무엇보다 비극을 행복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책입니다. 되게 중요한 길잡이 책인데, 자, 그러면 이제 룻기를 조금 더 이 두 구성 그리고 네 장의 개요를 갖고 한층 더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혹시 여러분 룻기의 배경,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아십니까? 아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 뭐 혹은 써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소리를 뮤트를 줄이시고 보시죠. 룻기의 배경, 뭐 시대적 배경이든 상황적 배경이든 나눠보시죠. 룻기. 여기 지리적으로는 이방인의 땅 모압과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하고 이런 대답이 나올 줄은 오늘 우리 그 참여하시는 분들 수준이 높습니다. 예, 지리적인 위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그 집안의 이야기인데 계속해 보죠. 배경입니다. 상황 배경, 시대적 배경. 사사시대. 사사시대. 예. 일단은 그게 나와야죠. 사사시대입니다. 자,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섞이는 시대, 혼란 시대. 예, 혼란 시대. 그리고 곽명재님 말씀하신 걸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섞이는 시대요. 믹스되는 시대. 예, 섞이는 시대. 예, 그거였군요. 맞아요. 섞지 마라 그랬는데 섞은 시대예요. 그리고 막 섞인 시대입니다. 되게 혼란의 시대고요. 또 뭐 다른 말로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 정말 수준 높습니다. 오늘 학생들. 지난번 학생들하고 다른 학생들인가요? 예. 굉장히 제가 아주 가뿐하게 짧은 성경이라 이거 가뿐히 진행할 수 있겠어라는 마음을 잡고 긴장하게 만드십니다. 좋습니다. 그치요? 자기 소견대로 질서가 없던 시대죠. 그리고 싸움을 해도 부딪혀도 각자 자기가 옳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각자 억울하고요.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생각해 주지 않는 시대입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과도 비슷하지요. 갈등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모습인데 사사시대 정돈도 안 되고요. 나라의 서포트도 안 되다. 제대로 시스템도 형성이 안 돼 있고 정착도 제대로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무시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잘못하고 또 회개하면 사사를 세우고 또 괜찮으면 먹고 살만하면 또 잘못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던 시대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대예요. 자, 룻기의 배경의 첫 번째는 사사시대, 되게 불완전한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시대였기에 그랬겠지만 한 가정이 다른 나라로 갑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먹고 살기 힘들었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와 되게 연관성이 있는 상황인데 이민사회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사회의 배경이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데 이 가정은 성공하지 못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예, 이유는 자세히 나와 있고 남자들이 다 죽게 돼요. 그 시대에 남자가 죽는다라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세요?
뭐 꼭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도 그 시대에 남자가 없다라는 뭘 의미할까요? 수입이요.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수입이 없다고요. 먹고 살 게 없대요. 먹고 살 게 없다. 왜 제가 이렇게 못 인컴이 알아듣죠? 죄송합니다. 아, 예, 제가 죄송해요. 여자분들의 소리는 너무 잘 알아듣겠는데 남자분의 소리를 왜 이렇게 못 알아듣겠지요? 괜찮습니다. 예, 예, 먹고 살 게 없죠.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어떤 경제력의 경쟁력도 없고요. 또 하나는 기업을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먹고 살 데가 없다는 겁니다. 예,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요.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어도 상관하지 않아요. 죽는 날만 기다리는, 소위 말하면 그냥 거리로 내몰리는 거리 생활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선가 죽게 되는, 그때가 바로 이 남자들이 없는 시대의 여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내 나라가 아니었어요. 남의 나라였습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인지 아시죠? 모압 땅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부딪히는 땅인데 거기라도 살려고 간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죠. 여튼 이민사회를 사는 저희에게는 조금은 이해가 되는, 이 정도는 아니나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너무 비참하네요. 자, 이로 인해서 비극이 생기는데 성경에 이 비극에 대해 나오미가 한 말로 이 비극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 잡을 수 있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1장 20절 함께 읽죠. 시작. 말하라 해라. 말하라 해라. 듣는 자가 자가 나를 나를 심히 심히 괴롭게 하셨다. 마라가 어디 나온 건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고통, 아픔, 비참함, 저주의 대명사가 된 그 물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이후에 처음 만난, 오래 좀 걷다가 아마 목말라서 물을 찾다 만난 샘 같은데 마라입니다. 살면서 인생에서 진짜 만나는 마라들이 꽤 되지요. 그런데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마라라 불러라. 난 인생 실패자다. 나는 쓴 거밖에 없다. 난 불행밖에 없다. 나는 참 비참하다. 나는 비극적인 여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라라는 건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끝장이다. 독이다. 그런 말이야. 나는 내 인생에서나 남의 인생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그런 표현입니다. 더군다나 뒤에 붙였어요. 이건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면 내뱉는 말과 좀 다른 말인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를 괴롭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이제 우연히 우리가 보기에 우연인 것처럼 이런 경우 있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는데 사실 그 말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그러신 건 아닌데 이런 말은 할 수 있죠. 하나님 날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괴롭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어?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을 버린 게 아니라 아마 하나님이 날 버리셔서 이렇게 됐나 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봐. 라는 회개의 마음과 함께 아주 절망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마디를 한다면 저 사람은 나오미 같은 인생 그런 그 상황이구나로 알게 되는 게 두 단어랍니다. 난 마라 같아.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셔. 혹은 버리셔. 벌하셔. 뭐 이런 말 하면 나오미 같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격언이 됐답니다. 가장 성경에서 비참한 말 중에 탑3 안에 듭니다. 가장 나의 비참함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인생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되는데 요사이 좀 아시안들을 보면 이래저래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어디 봤더니 그 아시안 사람 한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누군가 영어로 손편지로 아시안 한 명이 죽었다 하고 기쁨을 표현했다는 그런 편지를 보냈대요. 사람이 어디까지 악한지 그 사람에겐 당하는 사람은 너무 마라 같겠다. 신의 벌 같겠다. 뭐 신이
살아있나 싶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보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이런 일들이 줄어야 하는데, 여튼 이런 정타사 시대의 배경, 이민사회의 모습, 그리고 이로 인한 비극 속에 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살았으면 모르는데 최선을 다해 사는 거죠. 살려고 모압 땅까지 가는 거죠. 사실은 가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하지만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내몰리는 상황에서 더 내몰린 겁니다. 뭐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 역전되겠습니까? 좀 나아지겠나요? 지금으로서는 나아질 수 있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묘미입니다. 룻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저는 기독교를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믿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 말은 나중이에요. 누군가 저에게 기독교를 물으면요,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잘못한 게 끝이 아닌 종교. 그게 시작인 종교. 잘못된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인 종교. 잘못된 데서 시작한 종교. 그러니 당신이 힘들고 어렵고 잘못됐고 잘못했으면 지금부터 필요한 종교가 기독교.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당신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꼭 설명합니다. 저에게 오시면 저와 첫 번째 만남에 듣게 되는 새가족반의 첫 번째 이야기지요.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거긴 말씀으로 되어 있으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달라졌다. 하나님 보기에 좋아졌다. 신이 보기에도 좋은 모습이 됐으니 우리 기준에선 얼마나 좋아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맛입니다. 이유입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전 희망을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맞거든요. 전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이 죄의식, 잘못된, 절망,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막 다 녹아지고 흰 말 나왔다 까만 말 나왔다 막 이런 말들 이거 너무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저에게 되게 두려움에 의한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쯤 됐을 때 내가 싫었죠. 이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아닌가 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역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아이 잘못됐었구나.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기독교는 그게 끝이면 안 되는구나. 지옥의 끝이면 안 되는구나. 마지막 날의 끝이면 안 되는구나. 기독교에는 잘못된 게 오히려 시작인 종교가 기독교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그 신앙 갖고 제자 훈련합니다. 그 신앙 갖고 교회를 섬겨나가고. 저희 교회는 좀 밝은 것 같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자, 이 룻기의 묘미. 룻기는 바로 그 제 신앙을 뒷받침해준 책 중 하나입니다. 너무 정확해요. 정말 말할 수도 없는 그 비극, 그리고 아픔, 불행, 이제 그게 룻기 시작이에요. 그래서 1장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너무 나오미가 굉장히 힘들어서 딱 이게 시작이에요. 길지는 않으나 20절로 하죠. 자, 인생이 역전합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그 오벳을 낳은 두 부부고 그 앞에 아이를 아는 오벳을 아는 여인이 나오미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제가 하여튼 성경에서 아주 인터넷에서 제일 밝고 이것만 보면 웃음이 나올 만한 야 너무 좋겠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끝났어? 라는 사진을 골랐는데 제대로 골랐나요? 저는 이건 잘 고른 것 같아요. 이렇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슬픔과 불행 속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밖에 활짝 웃을 수 있는 모두 다 기뻐하잖아요. 저런 인생 되십시오. 아멘. 예, 나오미만큼의 비극은 맞이하지 마시고 그런데 혹시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이 있으시더라도 꼭 이렇게 바뀌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사진은 이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인생을 돌아볼 때 사진이 여러분에게 남길 바랍니다. 해피엔딩이에요. 그 중요한.
신데렐라의 마지막처럼 해피엔딩입니다. 유리구두는 없었으나 정말 여러분 끝이 좋아야 합니다. 갈등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아니라 환영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웬만하면 피하십시오. 피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십시오. 그런데 이 해피엔딩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해피엔딩이 여러분 한번 나눠보실래요? 한두 분만 들어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비극에서 행복으로 끝날 수 있었나요? 여러분 이미 답 알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든 나눠보시죠. 뮤트를 끄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아시는데 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의 힌트를 드리죠. 여기에 있습니다. 나오미야 루시겠죠? 야 너도 이제 가라. 나는 이제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갈 거니까 그건 뭐 정해진 수순이거든요. 자기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저는 아닙니다. 함께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건 루시 떨어진 나달을 주실 텐데 손에 보면 나달 정도가 아니죠? 이게 보아스가 루스를 딱 보면서 물론 뭐 반한 것도 있었는지 모르나 이 여인에게 조금 더 베풀었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 신학교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이게 그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이뻐야 되나 봐. 뭐 이런 얘기를. 루시 이뻤던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그건 아니고요. 성경에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이어볼 텐데 이 여인에게 베푸는 장면. 나오미가 작전을 짜지요.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좀 이 장면이 저희에겐 낯설지만 그때 당시의 풍습입니다. 만약에 그 발밑에 누웠을 때 너 아니야 그러면 오히려 더 되게 창피하고요. 또한 하니 못한 시도하지 않은 게 더 나을 뻔한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둘이 이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것은 보아스가 이렇게 서로 온 그 친족들을 모여서 야 이거 내가 이제 이 여인에게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데 결혼하겠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생각해? 하고 나누는 장면. 끝이 아주 좋죠. 그걸 한번 제가 말씀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데 자, 이거 말씀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지웠나요? 아닌데? 예, 여기 먼저 정리할게요. 1장 6절에 보면 루시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것이 제 것입니다. 뭐 백성 그리고 하나님까지인데 이것 보면 룻의 마음도 알겠으나 나오미의 신앙적 영향력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세도 가족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유추되죠. 근데 나오미는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그는 신앙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고백하기를 어머님 따라갈게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 백성이 제 백성이에요. 그 어머니가 좋았던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물론 그 어머니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말해 뭐합니까? 그런데 뒤에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될 겁니다라는 거 신앙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하든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전도요 인도예요. 예전에 정말 제가 딱 한 분 집사님에게 한국서 전도하지 말라는 전도 금지령을 내린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진짜 그랬어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모든 싸움에 다 관여하세요. 주동이 되고 그분 있는 교회는 교회 안 나오겠다는 분이 많아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걸 쉬쉬하자고 농담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나중에 바뀌긴 하셨죠.
정말 딱 한 번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어떤 결정들이었는데 나중에 전도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증하죠.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삶, 말, 태도, 씀씀이를 보고 내가 저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됐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나오미가 힘들 때였어요. 진짜 신앙하는 여인이 있다는 거죠. 힘들 때 신앙이 어렵잖아요. 불평하기 쉽죠.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2장 3절에 보면 보아스가 나달을 남겨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거 레위기 19장에 있는 명령인데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뭐였죠? 예, 가난한 자를 위해서 떨어진 나달은 줍지 마라. 팍팍 긁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이 보아스는요, 일부까지 남겨뒀어요. 추수하지 않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든 사람입니다. 그걸 지킨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2장 4절에 보면요, 주인과 일꾼이 서로 축복해요.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요사이 가장 큰 문제가 갑질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서 갑질 안 할 수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죄송해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갑질할까봐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안 앉히고 돈을 안 주는 건 아닐까요? 미리 아셔서 인격부터 다스리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글쎄요. 차 운전을 하면서 가게에 가면서 혹시 갑질의 위치에 서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 그거 없었어요. 서로 얼마나 축복하는지요. 이게 대단하다 싶습니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큰 부자였던 것 같은데. 2장 11절 12절을 보면 왜 이 사람이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했느냐가 나오는데 뭐 이뻐서 마음에 들어서 이기보다 그거 있기 전이었으니까 이방인인데 야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나오미를 따라왔으니 땡큐예요.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며 그에게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베푸는 자리를 혹시 이방인입니까? 혹시 끼지 못할까 봐 굉장한 배려를 합니다. 이 사람은 되게 사람에 대해 잘한 사람. 3장에 보면 나오미가 룻을 시집 보내기 위해 기업도 무르지만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4장 8절에 보면 친족들이 신을 벗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그림 하나인데 여러분 사실 보아스가 그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무르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보면 아시죠? 그는 다음 사람이든 다다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중에 야, 저 가정의 기업은 내가 물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거야. 그런데 보아스가 아마 그러면서 서로 아마 정이 싹 텄겠죠. 그리고 보아스가 사람을 만나서 가족들을 보고 야 내가 물으려고 하는데 어때? 라고 했을 때 신을 벗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You got it. 그런 말입니다. 이게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당신에게 다 권한을 드릴게요. 그게 신을 본다는 건 권한을 드린다는 거. 당신이 줍니다. 당신이 여기에 리더예요. 메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일들의 공통점. 말씀해 보세요. 이거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 하는데 공통점이에요. 조금은 긴 결론을 하지 않은 긴.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이 공통점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뭐죠? 오늘 사람들의 이야기. 예, 사람들의 이야기 앞에 부분을 그대로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 그리고 결국 비극을 행복으로 만들 수 있었던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지요.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데 순서를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사람. 여러분 아세요?
룻기에는 유일하게 악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소설이나 이야기엔 악인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의인들이 더 돋보이게 되어 있는데 악인이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나는 정말 마라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언정 남을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웃을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핑계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서포트하고요. 축복하고요. 품고요. 여러분, 사사시대 비참한 이민 생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끝나게 됐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그 사람의 삶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 그것도 이런 공동체가 그 사람들의 삶을 바꿨어요. 여기 자꾸 까만 게 나오는데 보이시나요? 이게 뭐죠? 죄송합니다. 상황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행복이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걸 만든 공동체는요, 사람을 생각하는 공동체였어요. 가정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서로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요, 아무리 크고요, 아무리 건물이 있고요, 아무리 10,000명, 20,000명 모여도 사람을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작은 변화도 일으킬 수 없어요. 좋지 않은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건 덩치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조건에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이걸 보면 1장에서 4장까지 어쩜 그렇게 서로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나 라는 생각을 계속 주게 합니다. 이게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서에 진짜 숨은 이야기가 있는 거 아십니까? 룻기서 4장인데 여러분, 룻기서가 어디에 속한 책이라 그랬죠? 역사서. 역사서예요. 역사서 맞습니까? 읽어보면 이게 왜 역사서예요? 다윗의 아빠 나오는. 왜? 제가 여기도 하나 더 해봤는데 역사서냐 말이죠.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저는 굉장한 발전인데 이 빙빙 돌게 한 거. 이 책은 역사서예요? 역사서인가? 예.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위대한 왕 중의 왕은 다윗. 예, 바로 이 왕입니다. 그 미켈란젤로가가 데비드상을 만들었죠. 제가 온몸을 찍어오려고 했더니 너무 야해서 얼굴만 찍어왔습니다. 잘생기게 만들었는데 성경에도 보면 잘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물이 훤칠하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다윗 왕의 성장 배경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벼랑간의 양치기에서 툭 등장하죠. 그리고 그의 활약상이 나오지, 그가 어떻게 이런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살았길래? 뭔 교육을 받은 거야? 라는 그의 배경 설명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무엘상하에 그의 배경 설명이 없어요. 아마 다음 주에 김태리 목사님이 그냥 그 이야기를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로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 왕의 배경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부모에게, 어떤 공동체, 어떤 동네에서 자랐길래, 어떤 교육을 받은 거야?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의 배경, 다윗 왕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 룻기입니다. 보아스와 잘못 적었으면 죄송합니다. 보아스와 룻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런 공동체에서 자란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을 지킨 나오미 같은 할머니, 그 할머니를 긍휼히 여기고 또 그 할머니의 신앙을 함께 따라오고 그 할머니를 먹여 살려 정말 자기도 힘든데 부지런히 남의 집 나다를 주스러 갔다. 할머니, 또 그 아래 할머니, 그리고 그를 이방인이지만 받아들였던, 그리고 함께 그의 기업을 물러줬던, 이 가문을 살린 거야. 보아스 할아버지. 그리고 이 모든 사람, 이 모든 일들을 서포트해주고 인정해주고 환영해줬던 동네 사람들. 이런 공동체에서 자란 거죠. 여러분, 어떤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이게 교육이에요. 이 안에서 신앙이 싹트고 이 안에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생겼고 부모가 사람에게 하는 거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람에게 한 거 보고 그 스토리를 들어가면서 직접 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뭐가 생겼겠습니까? 스페이스, 룸이 생겼지요. 어떤 룸이요? 다른 사람들을 넣을 수 있는 스페이스, 받아들일 수 있는 스페이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룸,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버리지 않는 신앙,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나를 알아. 아마 그 힘을 아둘람 굴에서 발휘하지 않았나. 그에게 말도 안 되는 비참한 비극적인 사람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까지 왔는데 그들을 몇 년 만에 개국공신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군대 장관, 정치인으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만들었던 다윗. 그 다윗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거는 그냥 양치다 된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자란 거지요. 나오미로부터 시작한 룻과 보아스로 이어진 이 놀라운 이 가문에서의 다윗. 그래 이 룻기가 역사선 거죠. 그래서 아마도 룻기는 다윗 왕 시대 때 누군가 다윗에 의하여 야, 내 성장 배경 그리고 내 가문의 이야기 책을 하나 내자. 그래서 쓴 책이 아닌가 하고 유추하는 겁니다.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마 다윗 왕이었다면 그랬을 겁니다.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겠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져요. 자기가 없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 이렇게 살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 그래서 룻기는 역사선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지키고 또한 적용하고 준행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비극적인 상황도 행복으로 만들 수 있다는 진정한 인간 역사를 기록한, 그리고 거기서 다윗이 나온 이 역사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읽기를 보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읽기에 대한 질문 있으신가요? 예. 기업을 문다는 게 좀 더 크게 하시면. 기업을 문다는 게요, 목사님. 예, 기업을 문다는 게. 그 친척이 처음에는 한다르다 안 한다 그러잖아요. 예. 자기의 권리가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권리가 아니라 의무의 포기입니다. 의무의 포기지만, 예. 사실은 그걸 이렇게 선뜻 쥐기에는 많은 손해가 있으니까 의무에 속합니다. 그걸 이제 보아스가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업을 물이면 사실은 그 땅이 자기 땅도 되기에 꼭 손해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상황을 봐야 돼서 아마 두 가지 상황에다 고려됐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